20절에서 26절을 보겠습니다. 하늘의 밀.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께 붓는 사건은 예수님이 교회의 왕임을 선포하는 것이며, 예수님이 교회의 왕임을 선포되자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유월절 닷새 전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되는데, 이 모습은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죽으시기 위하여 1월 10일에 입성하는 것이며, 1월 14일까지는 흠이 없는 제물임을 확인받고 유월절 양으로 죽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신다는 것은 부정한 짐승인 교회를, 곧 저와 여러분을 진노의 심판을 받으시는 십자가로 이끌고 타시고 가시는 모습이며, 십자가에 곧 포도나무에 나귀 새끼를 메고 십자가 위에서 흘리시는 예수님의 피로, 곧 복음의 말씀으로 나귀를 정결케 하여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는 것은 구약에서 제사장들이 법궤를 어깨에 메는 모습과 동일한 것이며, 예수님을 섬기는 교회의 모습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은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손에 팔려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한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것은 복음을 배척하는 것을 모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복음을 배척하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본문 20절에서 21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명절은 유월절을 말하는데 헬라인 몇이 예수님 배웠기를 청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인은 이방인을 대표하고 있는 것으로 유월절의 이방인인 예수님을 배웠기를 청하고 있고, 자신들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달아 죽이려 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유월절 양의 죽음으로 자신들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척하자 하나님이 시기가 나서 그들을 시기나게 하려고 이방인을 먼저 구원하신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신명기 32장 15절에서 21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5절. 그런데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들을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여기서 여수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부르시는 애칭입니다. 너를 낳은 반석과 너를 내신 하나님을 잊었다는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으로 바로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복음을 잊었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리 부른다고 할지라도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인 복음의 말씀을, 곧 십자가를, 곧 진리의 말씀을 떠나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으려 한다면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배척한 자들을 어떻게 하시는지 이어지는 19절에서 21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9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임이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여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이스라엘 백성을 낳은 여호와 하나님을 배척하자 하나님은 시기 질투가 나게 되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굴을 숨긴다는 것으로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아닌 이방인에게 복음을 먼저 전하여 깨닫고 믿게 하여 구원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분노가 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배척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하여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이방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여 이방인을 먼저 구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양이 되어 십자가에 달리시려는 예수님을 이방인을 대표하는 헬라인이 예수님을 뵙고자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며 반대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사야 65장 1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5장 1절 하나님께서 패역한 백성을 벌하시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던 자들은 이방인을 말하는데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했다는 것으로 복음을 전하여 깨닫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를 2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2절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을 배척하고 자신의 소견으로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섬기고 있었다는 것이며 이들을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어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3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며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겼다는 뜻인데 돼지고기를 먹었다는 것은 다른 복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섬기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사야 65장 5절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이 타는 불이로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다른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은 거룩한 백성이라며 사는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신의 소견으로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소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은 복음을 배척하고 율법을 지켜 곧 다른 방법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으려 한다는 것을 말하고 이런 자들에게는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하시고 이방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여 구원하여 이스라엘에게 시기 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로마서 10장 19절에서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9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신명기 32장의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유월절 양의 죽음인
복음을 배척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시기가 난 하나님은 그들을 시기나게 하려고 이방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구원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기나게 한다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20절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노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 65장의 말씀을 인용한 구절로 동일한 의미인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방인을 먼저 구원하신다는 뜻으로 이방인을 대표하는 헬라인이 예수님을 배웠고자 한다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한지 본문 22절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2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은 자신을 뵙고자 하는 헬라인을 만난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이방인에게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복음을 이방인에게 먼저 전하고 깨닫게 하여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임을 히브리서 1장 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본성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사람들의 죄를 깨끗이 하시는 그분은 하늘에 계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며 이 복음의 말씀을 믿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복음으로 천하 만민을 구원하실 것임을 이어지는 본문 24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많은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심겨져 싹이 나려면 심겨진 밀알이 죽어야 하는데 그 죽은 밀알에서 새로운 생명체가 자라기 시작하여 싹이 나고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비유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알의 밀은 복음의 말씀을 말하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것은 십자가를 말하는데 그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여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지게 하고 믿음을 자라게 하여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길가밭, 가십떨기밭, 돌짝밭 그리고 좋은 밭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듯이 밭은 우리의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길가밭, 가십떨기밭, 돌짝밭 같은 곳에 씨가 곧 복음의 말씀이 떨어져 심겨진다고 해도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밭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농부가 되어 일하신다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진노의 심판을 받아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농부라는 것은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있는 교회에게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는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마음의 성전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좋은 밭으로 만들어주셔서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 싹이 트고 자라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용사가 되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법으로 믿음의 열매를 맺으려 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씀만 듣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이며 반대의 모습이 술 맡은 관원장의 모습인 것입니다. 창세기 40장 16절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복음의 말씀이 머리에만 있다는 것은 복음의 말씀이 마음밭에 심겨지지 못해 믿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성경의 말씀과 복음의 말씀은 많이 듣고 먹었지만 결국 사탄을 상징하는 새가 그 복음의 말씀을 없애버렸다는 것으로 믿음에 이르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복음의 말씀을 없애지 못하도록 성령님이 마음에 오셔서 마음판에 기록해 주어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말씀을 하고 있는 예레미야 31장 33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의 성전을 세워주셔서 복음의 말씀을 마음에 기록하고 새겨주셔야 믿음에 이르게 되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밭이 딸린 막벨라 굴을 사서 사라를 장사하고 자신도 장사하게 한 것입니다. 창세기 23장 16절에서 19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23장 16절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여기서 은 400세겔은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신 것을 말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을 복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율법을 완전하게 해 주신 것을 말합니다. 창세기 23장 17절 마므레 앞 박벨라 굴에 있는 에브론의 밭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들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와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렇게 은 400세겔로 밭이 딸린 막벨라 굴을 사서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인데 이렇게 율법을 복음으로 바꾸어 주는 복음 시대가 되면 우리의 마음밭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 많은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소유의 밭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열매를 맺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천하 만민을 구원하신다는 것이며 이 모습을 아브라함은 죽어서도 보고야 말겠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길가밭, 가시떨기밭, 돌짝밭 같은 우리의 마음밭을 십자가에서 값을 주시고 사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농부가 되신 하나님이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밭으로 기경하여 주셔서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25절에서 2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법궤를 어깨에 매는 것을 말하고 나귀 새끼를 따고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라 말씀드렸는데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을 말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나귀 새끼인 나를 포도나무인 십자가에 매놓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나의 죄를 정결하게 해 주셨다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믿음은 나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런 사람을 귀히 여겨서 구원해 주신다는 뜻이며 그렇지 않고 이 땅의 삶을 위하여 예수님을 믿는다면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으려 한다면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전해주신 복음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구약에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복음을 이방인에게 먼저 전하여 구원함으로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하신다는 뜻으로 헬라인이 예수님을 배우고자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며 이렇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흘 만에 성전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만들고 들은 복음의 씨앗을 마음에 새겨주셔서 믿음에 이르게 하여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여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믿음의 열매를 맺어 구원받는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